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은사나 달란트 그리고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자들은 이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 이 세상이나 사회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되 당장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 완벽한 사람을 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이 능력자가 아니라 비록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불러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생각한 말씀도 여인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이었는데요. 비록 드보라는 연약하게 보이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좋은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실 만큼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을 침범한 가나안의 왕 야빈이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한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이었지만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대적해야 하는 사사로 능력 있고 용맹스러운 장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게 보이는 드보라를 세우신 것이 전쟁은 무기나 사람의 수 또는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비록 그가 돌과 같이 무력한 자라 할지라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이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해하는 자를 불러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 있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이 필요 적절하게 사용되는 참 좋은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그렇게 연약한 도구, 즉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의 이 강력한 군대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리고 16절 말씀은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다 이 칼에 엎드러져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시면서 21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 의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는 그 장면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사사 드보라와 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이 강력한 가나안의 군대가 무너지고 가나안의 사람들을 이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사사 드보라 앞에 그 가나안의 철병거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철병거는 단지 이 장식품에 불과하였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드보라로 인해 가나안의 군대가 굴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 드보라의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드보라의 믿음으로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사사인 드보라의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요, 드보라는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이 싸우실 것을 믿고 이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드보라의 이 고백이 가나안의 왕인 야빈과 그의 군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이 바락까지도 부끄럽게 만든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락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는 사사기서 4장 8절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사사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이 군사를 모아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이 철병거가 두려워서 드보라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한 말씀입니다. 이 바락에게는 드보라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그에게 드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4장 9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드보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을 것을 예언하면서
이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지 못한 바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드보라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릴 영광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협력하는 나라이고, 하나 되어 승리를 쟁취하게 될 때 그 승리는 모두가 다 같이 누리는 그런 승리이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한 이 모습은 분명 부끄러운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바락은 이 드보라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드보라가 가진 믿음과도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드보라가 가진 이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싸우실 것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드보라의 믿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문장, 이 두 말을 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는 일어나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14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먼저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이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 몸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어 전투에 임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아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승리의 보장이 암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서도 60장 1절을 통해 동일하게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놓으셨기에 일어나기만 하면, 행동하기만 하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 오늘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일어나라는 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일어나라는 말이 이 승리를 보장하는 말이라면 이 말은 승리는 당연하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드보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승리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말씀을 통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그 시제를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가 이렇게 승리의 당연함을 믿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시고 일어나 싸우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아마도 이 드보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 같은데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철병거를 무력하게 하시는 그 무언가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서 5장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드보라가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한 이후 그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또 21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이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노래는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이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 이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로 인해서 시스라의 철병거가 진흙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드보라는 이 비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 표적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를 통해 이 가나안의 철병거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될 줄 알고 이 승리를 당연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15절 하반절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로 인해 진흙에 빠진 병거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의 철병거가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비가 내린 그 진흙 위를 달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이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체휼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당한 위기와 고난을 위로하기도 하시며, 우리가 가진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는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베풀기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료와 회복,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철병거를 물리치고 승리한 데에는 야엘의 믿음에도 있습니다. 이 야엘은 병거에서 내려 자기 집으로 도망을 온 시스라를 참 담대하게도 관자놀이에 이 말뚝을 박아 죽이게 되는데요, 그의 그 행동이 믿음에 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엘의 그 담대함이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면 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을 말하겠습니까? 사실 이 야엘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이고,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한 사람입니다. 때로 여기 이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처남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모세의 장인의 그 가계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인 시포라를 만나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장인의 가계에 속한 이 겐 사람 헤벨,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야엘은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것인데요, 이방인인 야엘이 자기 집과의 평화 조약으로 인해 찾아온 시스라를 그 죽인 일을 그가 가진 믿음으로 행하였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의 가계는 모세 이후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며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민수기서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호밥에게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요청하였고, 호밥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그 주위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누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호밥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야엘 역시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이 자기 집과의 평화 조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군대를 피하여 찾아온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 죽이는 일에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서 5장도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24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드보라는 야엘이 행한 행동이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기에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시편은 73편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형통함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고난을 이겨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은 1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참된 쉼과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보다 사람과 동행하기를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물질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 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누리려 하며 물질을 통해서 복을 누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가 않고 사람이 주는 위로는
거짓된 위로가 많으며 물질로 인한 복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쇠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유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참된 쉼과 평안, 위로와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과 동거하시며 동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복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참된 쉼과 위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을 통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듯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드보라가 가진 믿음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엘의 믿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누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치료와 회복,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 복을 누린다는 믿음을 통해서는 참된 쉼과 위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